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아멘.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누구며 또한 신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첫 번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즉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신부단장한 어떤 여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따운 여인의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즉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즉 아내는 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의 구성 요소가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들로 지어진 그러한 집단.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도시,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성하고, 즉 도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 세움을 얻었는데 어디에 터를 잡았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터를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셔서 집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전체가 성전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이것이 다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 그랬어요. 또 그 지체가 연결하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고 그것이 또한 연결되어서 우리가 큰 집을 이루실 때 하나의 벽돌이 모여서 하나의 벽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됨과 동시에 그것이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주 안에서 성전, 큰 성전을 이루어가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좀 어렵나요? 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를 사랑하듯이 주께 하듯 하고, 또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그게 비밀인데 그 관계가 무엇하고 같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거듭난 무리들이 다 모여있는 그것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며 다 모여있는 큰 집단, 큰 성 예루살렘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성이 되며 아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내인데 신부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말하는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한 아들은 어디서 계집종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바로 신에서 내는 율법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사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즉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낳은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되고 그것이 종합해서 다 이루어져서 천국의 큰 성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도 되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보여주기를 아내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신부를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천국의 구성 요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 요소로 지어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어떻게 볼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냐.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리 오라.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초청을 받아요. 이리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크고 높은 산에 올라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높은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깊게 경험하는 그러한 산이 높은 산이에요. 이제 그런 산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하늘 모형을 받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거의 오래 하시고 끝마칠 무렵 돼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요. 그때 누굴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하고 정말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그 산에 오르니까 거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높은 산에 올랐어. 결과적으로 높은 산에 오르면 거기는 예수님과 직접 갔지만 지금은 어떻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그 깊은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지에, 즉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것은 그 거룩한 하늘에 천국이, 우리 보통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에 예시한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응? 그리고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 그 하늘 광경 새 예루살렘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완전한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종말을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또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음녀의 심판이 나와요. 그때도 똑같이 합니다. 천사가 이리 오라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음녀의 그 정체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때는 어디로? 광야로 갔다 그래.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의 정체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늘 광경을 볼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 음료의 정체를 깨달으려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음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붉은 그 자리에 앉는 그러한 그 17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한 음녀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죠?
영적 훈련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없이 영적인 성장 없고 영적인 훈련 없이 음료의 정체를 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음료의 정체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바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료는 뭐죠? 음료는 바벨론이야.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령한 교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훈련 40년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다 뭐냐? 우리가 흔히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의 구성 요소가 다 뭐냐?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냐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자, 어린 양의 아내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높은 산에 올라가 바로 4차원의 영적인 그 세계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환경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예표로 모세가 바로 무엇을 보여줬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루살렘의 그 하늘 모형의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자라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본 것은 앞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예표를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 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광경을 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 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반드시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